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서 요게벳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인이라고 하면서 모세를 모른다고 한다면 간첩교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지요. 그것만큼 모세는 모든 믿는 자들의 좋은 모델입니다. 또한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으며 가장 그 말에 권위가 있는 랍비로 취향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르이 족속동 한 사람이 가서 르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느니라 라고 담담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자신의 출생을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한 일꾼을 이처럼 알려지지 않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서 형편없는 가정 혹은 형편없는 부모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도리어 모세를 낳은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과 믿음의 삶이 언급된 10명과 이름만 언급된 6명 그리고 이름 없이 믿음의 삶이 언급된 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명이 바로 모세를 낳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내셨던 것이지요. 오늘은 모세의 부모, 특히 그 어머니인 요게벳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모세를 낳은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으로서 이들은 조카와 고모 사이였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르이가 애굽에서 낳은 딸로서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 뜻대로 요게벳은 조부인 야곱과 삼촌인 요셉의 영향을 받으면서 믿음 가운데 잘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이죠. 물론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이지 않고 숨긴 것이 무슨 믿음이냐고 당연한 행동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당신은 모세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우선은 왕의 명령이 엄해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죠. 더군다나 요게벳에는 먼저 나온 2 남매가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2 남매들마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게벳은 아이를 숨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곧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말할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결단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단할 때 어떤 이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어떤 이는 염려와 걱정으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요게벳은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3달 동안 숨겨둔 것은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준수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요게벳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서 그리고 성문겉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부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던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도 그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요게벳은 욕심을 품지 않고 갈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그 안에 아이를 뉘어 하숫과 갈대 사이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아이를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위험을 자초하지도 않았고 무모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혜롭게 숨어 성전에 나가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지각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런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능히 그것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